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오늘 나눌 수 있는 인사지요.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하면 오늘이 이제 설 명절을 앞둔 날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는 날이다 해서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9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오늘 설 명절에 맞게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구절은 신명기 16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해서 형통하게 하신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택하여 형통하게 하신 복. 잘 알려진 얘기죠.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전할 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니 신하들에게 세상의 귀한 말들을 다 모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세상의 백성들에게 전할 귀한 말들을 모았더니 12권이나 됐어요. 왕 앞에 12권을 갖다 놨더니 왕이 보고 너무 많다. 어떻게 다 백성들이 이거를 다 볼 수 있겠냐? 줄여보자. 한 권으로 줄여오라고 했어요. 한 권으로 줄여서 또 왔어요. 그때 그 왕이 보더니 이것도 너희 분량이 많다. 그러니까 어차피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아니냐? 한 가지로 줄여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줄여 갖고 온 것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월스트리트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여러분 누가 밥 사준다고 덥석덥석 먹다가는 큰일 나고 다 이유 없이 사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 이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공짜라고. 맞아요, 틀려요? 태양빛도 공짜지, 공기도 공짜지, 물도 공짜지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가장 큰 복은 우리를 택하신 복이 가장 큰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12지파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의 출발이 되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함께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이죠. 선택했다. 그 전에 학생들끼리 하는 것 무슨 말? 그 선택을 한 말로 줄이면 뭐?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래, 찜했다고 하죠. 그 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 택해서 어떻게 하셨다? 택해서 부려먹지 않았다. 택해서 부려먹지 않았다. 종으로 쓰지 않았다. 택하여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형통함,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그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로또야, 여러분. 그게 로또지 뭐야. 무슨 로또를 원해, 여러분? 무슨 인생의 대박을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로또예요. 그게 대박인 거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복을 구하지 말아라. 세상에 주는 복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지금 뭐 총선 앞두고 있대잖아. 그치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 봐봐. 다 결정해놓고서 모른 척하고 있네. 4년짜리야. 4년 택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야. 여러분, 그 4년 임시직이야. 임시직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그 4년짜리 하려고 그렇게 난립니다. 지금 모여라, 해쳐라,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 백성들의 선택을,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구원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복이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복.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바울은 이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양자의 영이 뭐냐면 나를 택하셨다. 그게 뭐냐면 그게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그게 입양했다는 거예요. 입양했다는 거야. 나를 입양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입양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 희한해. 우리나라는 핏줄에 대한 게 강해가지고. 근데 서구 사람들은요, 로마 시대부터 뭐가 있었냐면 자녀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똑똑한 애를 입양해 와요. 그걸 잘하겠어요. 야, 내가 이번에 애를 하나 입양했는데 애가 괜찮다. 심지어 노예 중에서도 괜찮으면 자녀를 삼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보면 양자 출신이 많아.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아직도 양자 삼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안 낳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애 낳아갖고 수출은 또 엄청 해. 그건 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다른 씨를 보면 그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 입양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입양하여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양자야. 원래는 죄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 뜻이에요. 그걸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별로 기분 안 좋지, 여러분. 그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예요. 기분 안 좋잖아요. 뭐 내가 양자인가, 뭐 개구멍 바지로 들어왔나, 뭐 이런 거. 며칠 전 소설에서 읽은 건데 전혀 생각하지 나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작가의 글인데, 야, 이 사람은 이런 거, 아마 이 사람도 소설의 내용인데 소설 안에 있는 에피소드인데 내가 보면 그 누구한테 들은 얘기일 거예요.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무슨 그 소설에 뭐가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6.25 때 피난 남았는데 엄마가 애 3살, 5살, 9살짜리를 데리고 나왔나? 피난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병으로. 아버지 일찍 죽고 전쟁이 나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가는데 기총소사가 쏟아져 내려오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엄마가 총에 맞아 죽어. 근데 애들이 3살, 5살, 9살이야. 근데 엄마가 죽기 전에 9살짜리 장남의 손을 꽉 집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삼촌 이름 세자를 얘기해 줍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외삼촌 이름 세자. 그리고 지금 네가 좀 대전 어디로 가고 있는데 대전에 가서 그 사람을 찾으면 너는 산다. 그 이야기. 그 엄마는 이제 죽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살 길은 그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데 외삼촌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유언이 외삼촌 이름 3글자였다고. 졸지 9살짜리 애가 3살짜리 여동생을 업고 5살짜리 손을 붙잡고 대전까지 피난을 가요. 근데 또 그 집을 찾아. 외삼촌이 눈물로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벌써 형편을 보면 알지. 아, 피난길에 얘 누이가 죽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래서 걷었는데 이미 그 집에 가보니까 그냥 그 대전 거기 이제 밑에 산다고 해서 그냥 관계된 모든 친척들이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집이 그 집이 피난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또 외가 쪽이잖아. 근데 먹을 양식은 부족하니까 동생이 그 뒤주에서 생쌀을 너무 배고프니까 집어먹는 거를 그 집 식구가 보고서 뺨을 후려쳐요. 그런데도 그 애는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입에서 오물오물 씹고 있는데 그거를 그 9살짜리가 본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집에 살다가는 이거 이제 그리고 또 애를 데리고 또 나와요. 대전은 아닌 거야. 그 대전은 아니었고 어디 내려갔다가 그 동생을 또 다시 업고 그래서 간 것이 대전역이야. 근데 등에 3살짜리 여동생을 안았는데 업었는데 애가 기운이 없어. 매가리가 없어. 그래서 내려놓고 너 왜 그러니 했는데 죽은 거야. 여동생은 죽어버렸어. 그러고 있는데 5살짜리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자기가 봐도 비싼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 애하고 이 애를 두고 가라. 그러니까 그 집도 자손이 없으니까 피난길에 그렇게 또 거둬들인 사람들이 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거둬들이기는 뭐하니까 애는 죽은 애는 잘 이제 처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5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어떻게 살아? 9살짜리 애가. 그런데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새벽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새벽에 갈 수 있는 데가 교회라고. 교회. 그 새벽 예배하는 거기 가서 엎드려서 있는데 한 며칠 거기서 있었는데 새벽 예배 나온 어떤 아저씨가 너 뭐 기도하냐 그러더래. 너는 뭐 기도하니? 근데 뭐가 한이 졌느냐면 아버지가 죽은 게 한이 된 거지.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도 안 죽었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동생도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으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 앞에 막 엄마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의사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의사만 되면 사람도 살릴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 나온 아저씨가 내가 너를 의사는 만들어줄 수 없다. 근데 공부는 가르쳐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애를 데려다 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의사가 된다고. 그게 다 커서 이제 그 의사가 된 거야. 내가 보니까 그 작가가 그 사람이랑 몽골인가 어디에 그 같이 갔다가 그 만나서 사연을 들은 것 같아. 보니까 그 전후 맥락을 보니까. 근데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평생 숨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의사가 되고 동생 찾을 생각도 못 하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의사가 된 거죠? 새벽 예배 나가서 자기를 양자 삼은 것 때문에 의사가 된 거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이제 의료 선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 됐다? 우리가 입양됐다니까. 입양됐다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나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끝이지.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끝났지. 근데 아브라함에 주신 그 택한 그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그거는 예수 믿고 살게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게 하시는 복. 예수 안 믿었어 봤지 뭐하고 전부 지고 있겠지. 아니 화토방 깔았거든.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판돈이 막 수백억일 거야. 전국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명절 때 모이면 한쪽에는 뭐 그냥 파토판 깔아놓고 한쪽에서는 전 부치고 그냥 밤새고 또 제사 지내고 술 먹고 하는 게 일이지.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뭐야?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야. 술 먹고. 여러분,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싸우는 거야. 결국은 싸우는 거야. 나중에 뭐 갈 때쯤 되면 막 싸워요. 또 뭐 네가 더 받아갔다, 덜 받아갔다, 내가 잘할 때 얼마나 더 형들 때문에 치였냐, 그런 소리 하는 말이야. 막 내가 장남으로서 막 내가 얼마나 뭐 양보하고 살았냐. 그러고 쌈박질한다니까.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고 또 가고 또 막 그래. 이게 한국의 명절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 안 그래요? 그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 예수 믿고 사는 복,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복. 저는 3월쯤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제가 훈련소에 있다가, 이거 한번 드린 말씀인데, 훈련소에 있다가 그때 이제 그 논산에서는 4주 훈련 받았는데 그 사단으로 바로 가면 6주 훈련을 받거든요. 4주쯤 되면은 이제 도망가지 않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니까 야외 훈련을 나가요. 야외 훈련을 나가면 해 질 무렵에 병사들이 훈련병들이 들어가거든. 신세 처량하지.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훈련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저녁 시간에 배는 고프고 그냥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이제 밥 시간에 또 맞춰가느라고 또 이 도로로 가야 되는데 또 뭐 논길 따라 막 밭길 따라서 그렇게 또 그냥 간다고. 근데 해질 무렵 4월 달 됐겠네. 4월 달 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가옥, 강원도 독립가옥이라는 건 뭐냐면 집이 한 채밖에 없어. 근데 또 굴뚝은 있어요. 밥은 해 먹느라고. 그럼 저녁밥 해 먹느라고 굴뚝에서 연기가 솔솔 올라오고, 그 밥 짓는 냄새도 나고. 그럼 훈련병들이 집 생각이 엄청나지. 그런데 병사들이 눈두렁을 따라서 막 이제 밭두렁이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막 가는데 꼭 우리가 들어가려고만 하면 밭두렁에 까만 봉지가 놓여져 있어요. 까만 봉투에 뭐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 그러면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 또 훈련병들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까만 봉투에 있는 거를 앞에 가던 놈이 툭 차요. 뭐가 들었나 싶어갖고, 먹을 거 들어있나 싶어갖고 툭 차. 그러면 찬 놈은 그냥 지나가야 돼. 왜냐하면 뒤에서 병사들이 밀고 가기 때문에 그냥 차는 놈은 그냥 가. 그냥. 그럼 차서 보면 밖에 내용물이 나오는데 두부하고 신김치야. 그럼 먹어봤어? 그거? 그 김치도 겨우내 묵은 김치. 그 신김치, 그 문 김치하고 두부 삶은 거. 그것이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아무도 없잖아. 거기 뭐 독립가옥밖에 없고 뭐
그거 누가 떨어뜨렸나 싶어갖고 그걸 또 냉큼 주워가지고 그냥 또 너도 한 입 먹어라, 너도 한 입 먹어라. 그러니까 두부 이제 삶은 두부를 먹고 김치도 이제 찢어서 먹고 꿀맛이지 여러분. 세상에. 근데 몇 사람 못 먹지. 근데 그게 그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저걸 누가 매일같이 저기다 던져놓나. 버린 것도 아니고. 삶은 거 어디, 삶은 두부니까 버린 두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또 갖다 놓은 거지. 그걸 내가 그 일을 못해서 또 뭔가 그랬는데 나도 이제 거기 우리 군정병한테 들었어. 나중에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독립가옥 옆을 지나갈 때 거기 항상 있었거든요. 까만 봉투가. 독립가옥 옆에 그러면 그 저녁 시간에 담벼락에 독립가옥 담벼락에 등을 지고 그 시골 안하게 머리 뒤집어 이렇게 수건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파 같은 거를 그 담벼락 밑에 이렇게 묻어요. 그 강원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텃밭 같은 데다 묻어놓고 그냥 거기 맨날 앉아 있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야. 아니 그 아주머니가 우리 얼굴도 못 봤지. 뒷모습만 봤지. 그 아주머니가 저거를 맨날 왜 병사들 뭐 훈련병 먹으라고 저 두부를 삶고 식민지를 갖다 놨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대. 제주도에서 시집을 왔다는 거만. 아니 그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시집을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딱 한 사람이지. 아니 그래 제주도에서 시집 갈 데가 없어도 그 강원도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그래. 그래서 거기 왔는데 지 동생이 훈련병 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 동생 보고 싶으니까 그 훈련병을 보면 동생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배고프겠구나 싶어갖고 그 두부를 삶아서 그 겨우내 먹었던 김치를 그냥 논두렁에다 밭두렁에다 그냥 던져놓고 당신은 그 뒤에서 그냥 맹탕 이제 나와 있는 거지. 고향 생각도 나고 병사들 보면 동생 생각도 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천사를 본 적은 없다. 내가. 그런데 그분이 천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도요 내가.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일삼아 찾아가 본 적도 있어. 알아요? 근데 다 없어졌더라고. 그 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 시집 온 그분은 뭐가 있는 거야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그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설 명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큰 복이구나. 그거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형통하게 하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늘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셈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놓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믿음의 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직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자녀와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는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보한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 자녀들을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형통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 또 본가를 찾아오는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설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주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두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강남 6교구 박기남 성도님 이산화탄소 수치가 속히 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크모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